우리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으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니라. 우선 3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소위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그러한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기독교인들도요, 이 마태복음 5장을 소위 황금 도덕률 해가지고서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래서 부처 석가모니의 그 어록과도 비교하면서 연구하는 그런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귀에 익혔고, 또한 정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이 최고로 정말 아름다운 하나의 도덕으로만 그렇게 보고 연구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을 가지고 마태복음 5장에 들어갔다가는 아주 큰 코 다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심장의 비수를 꼽는 그러한 이야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은 우리가 오늘 5장 27절부터 48절까지 살펴보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율법에 대한 본질을 가르쳐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야 구약에 약속되어졌던 참 선지자라는 사실을 증언하기 위한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서기관들 또 바리새인들은요, 이 유대인들을 가르치면서 자기네들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의롭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또한 자기네들이 그렇게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에게 너희들도 의롭게 살아갈 수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가르치고 있던 시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있어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5장에서 쭉 설명해 가시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도요, 5장 17절과 20절을 전제로 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10절쯤 한번 다시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다시 말해서 내가 이것을 다 이루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20절 한번 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두 말씀이 지금 전체적인 5장의 배경으로 깔고 들어가야 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의라고 하죠. 의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의롭지 않으면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몸을 가지고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의로워야 됩니다. 그러면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이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 나타나는데, 하나는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는데, 이 율법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은 지극히 형식에 매여진 그러한 율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외형적인 거죠. 외형적인 그런 면을 중시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식이죠, 형식. 형식에 관한 것을 되게 중요시 여겨서 그 형식을 잘 우리가 갖추고 그것을 이뤄내기만 한다면은 우리는 의로워질 수가 있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가르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이 뭐냐면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살인하지 마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그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않았으면은 뭐예요? 아,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의로워. 왜? 살인하지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안 했잖아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누가? 이 형식은 곧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가르침입니다. 의예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의.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들이 가르치는 곧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의보다 더 낫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 갈 수 없어. 그렇게 선언하십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가 도대체 뭔가? 그것이 이제 율법의 내면적인 것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살인하지 말라고 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마음으로 이 분노하는 자들 심판받는 거다. 그리고 바보, 멍충이, 형제들에게 그렇게 욕하는 자들도 다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좌절하지 않았어요? 야, 이거 이 지옥불에 떨어질 분들이 아주 다수가 가득 차 있었단 말입니다. 왜? 이거 취미가 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 욕한단 말입니다. 그러니 안 돼요. 그러면 이 분노하고 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사실상 우리의 내면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죄성이라고 했죠? 이 내면을 우리가 죄성이라고 하는데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범죄고 이것은 죄성이라고 하는데 이 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그런 결과물, 나타나는 형식, 이것이 이제 살인이죠. 그럼 살인은 내 안에 뭐가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단 말입니다. 미움이 있으니까 내 죄성에 미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이 미움이라는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러니까 살면서 얼마나 많이 미워하는지 모릅니다. 그 미움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거 지켰다고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나아야 돼. 미워하지 마. 미워하지 않아야지만이 어떻게 된다? 천국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어제는 미워했는데요. 내일은 내가 미워하지 말아야겠다. 아니에요. 온갖 것을 어떻게 해요? 항상 지켜야 돼요. 매일매일 미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포기한 거 아닙니까? 이거 안 되겠다. 큰일 났다 우리. 우리는 의롭게 되어질 수가 없구나. 이걸 깨닫습니다. 이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하나하나 조목조목 예수님이 들춰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예요. 두 번째가 뭡니까? 간음입니다. 너희 간음하지 마 그런 거죠. 자, 간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너희를 간음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 간음 안 해야겠다. 그러면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착각하고 있어요. 내가 간음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이들의 의보다 더 나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간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래요. 음욕을 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건 마음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음욕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마음에부터 나와요. 우리가 마태복음 15장 19절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그래요. 이 악한 생각입니다.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 비방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나와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마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안 한다고 해서요? 살인하고 내가 간음 안 했으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는 악한 행실, 악한 생각과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이 안에 가득 지금 차 있습니다. 이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이미 살인한 거예요.
음욕을 품었다? 이미 간음했습니다.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음욕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부터 하십시오. 이제 나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죠. 30절까지 딱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음욕에 동참되어지는 이 모든 지체들 다 잘라버려야 됩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또 다음 주에 올 때 또 눈 하나씩 때 빼가지고 나오는지나 걱정돼 죽겠네요. 정말 또 지키겠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좌절하거든요. 황금 도둑놀이 하면서 딱 들어와 봤더니만 이거 오른눈을 빼야 되고요, 오른손 잘라야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걸 오른눈 자르고, 그러니까 왼쪽 눈이 또 음욕을 품게 됩니다. 어떻게 돼요? 또 빼야 돼요. 두 눈 다 없으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 몸이 살아날 몸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말씀하고 계신지 알겠죠? 안 된다는 겁니다. 율법으로는 너희가 의롭게 되어질 수 없어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왜? 한결 좀 마음이 좀 편해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안 됩니다. 그거 함부로 막 시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거보다 이렇게 해야지만이 갈 수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31절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하느니라. 간음에 대한 그리스도의 이 견해가 31절과 31절에 소개되어지는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금하고 여성의 인권이 다르잖아요. 그때는 여성의 인권이 없습니다. 하나의 물건처럼, 노예처럼 그렇게 취급을 당했던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자를 취하고 결혼하고서는 싫으면 그냥 다 내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모세가 그 너희들의 완악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런 거죠. 마태복음 19장 8절 보면 그래.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이제 살짝 와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시험할 때 뭐라고 했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런 여자가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버리는데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아니야, 원래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부부를 갖다가 이렇게 맺어줬기 때문에 서로 버리고 이혼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왜 모세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다는 거죠. 그들은 이혼 증서도 없이 막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안 돼, 그렇게 하면. 이혼 증서라도 줘서 그 사람이 내가 결혼했다가 이혼 당했다는 것을 그 증서라도 가지고 있어야 또 다른데 뭐 갈 수도 있잖아요. 장가를 갈 수도 있고 시집을 갈 수도 있고. 그 여성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그것을 이 바리새인들이 악용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 이혼 증서만 주면 막 그냥 다 이혼해도 돼,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에는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든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가 만약에 음행을 했다? 그러면 그거는 이혼 증서를 줘서 이혼이 할 수 있는 그러한 합당함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그리고 그 여자를 음행을 하지 않는 이상은 버리면 안 된다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31절과 32절이죠. 그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든 자도 간음하다. 그렇게 해서 간음을 하는 자체, 그 이혼 자체에 하나 예수님께서 그 보호를 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뭐 그냥 사정없이 막 이혼해 버리니까 그 이혼도 마음대로 음행한 연고 없이 막 하는 것은 그것도 죄악이야, 그렇게 얘기하죠. 우리는 이혼 증서만 주면 이것이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의로운 행동이야 라고 착각한단 말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음행한 연고 없이는 버리면 그것은 의롭지 못한 행동이야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33절이죠.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험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자, 맹세입니다. 다음은 맹세. 바리새인들은 맹세한 것을 꼭 지켜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는 근데 아주 교묘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너희들이 만약에 제단에다가 맹세했는데 그것은 혹 못 지키면 괜찮다는 거예요. 제단은. 그런데 제단 위에 드리는 예물을 만약에 맹세했다? 반드시 지켜야 돼.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관심이 있는 거죠? 제법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제단이 아니라 제단 위에 있는 예물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책망하시면서 이 사람들아 제단의 예물이 더 크냐 제단이 더 크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맹세는 그렇게 자기네들이 합리화시키면서 유익을 따라서 맹세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도무지 맹세하지 마. 왜? 그는 너희들이 우리가 막 그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하늘에 두게 맹세한다. 그건 하늘의 보좌,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를 이야기한다.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을 이야기하고 저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하면 그건 곧 큰 임금, 곧 하나님의 그 왕, 그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지금 맹세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 마. 왜? 우리는 맹세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해 전능성이라고 하는 것이 속성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 인간은 유한적인 존재입니다. 힘도 없습니다. 맹세. 여러분들 삶에서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하고 살아갑니까? 내가 그걸 꼭 해줄게. 나 맹세해. 여러분 많이 맹세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잘못한 거 있으면은 저한테 우리 집사람이 꼭 맹세를 시킵니다.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께 맹세할 수 있어? 이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못하죠. 내가 잘못했어. 이렇게 곧바로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맹세를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가 맹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라고 하는 것은 오직 절대 주권자이시며 전능자이신 누구만이? 하나님만의 영역입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이 맹세에 대한 잘못되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행해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네들은 의롭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인간이 맹세한 그 자체가 악으로부터 나온다는 겁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악한 자, 곧 사단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짓이기 때문에 거짓. 맹세는 곧 거짓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거짓으로부터 이것이 난 지킬 수 있어. 내가 머리털 하나 쉬고 검게 할 수 없는 그런 무능력자인데 어떻게 내가 한 이야기 맹세를 내 마음대로 지킬 수 있냐 말이죠. 우리가.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거 안 된단 말입니다. 이 거짓이부터 나오는 맹세이기 때문에. 또 하나 있습니다. 구절을 한번 살펴보고 갈까요? 이 맹세는 곧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이 이제 이 대제사장한테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탁 침묵하고 계시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그래요. 그러죠? 대제사장이 예수님에게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겠다 그런 거죠. 맹세, 자기가 예수님이 맹세해야 되는데 자기가 중지자가 돼가지고서는 네가 맹세해라 하나님께. 그러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말하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 맹세하고 하늘에 대해 맹세하고서 이야기했는데 그럼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곳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야.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걸. 그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에요, 맹세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죠. 왜? 능력자이시기 때문에. 또한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인간들은 신실하지 못해요. 능력도 없어요. 그러니 맹세는 곧 거짓으로부터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 맹세했다고 해서 곧 지켜놓고서는 겉으로 나타나는 것들만 그렇게 해서 자기가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예 맹세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이미 죄악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그러면서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것은 이제 그 소위 이제 구약의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동해보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동해보복이라고 하죠. 다시 말해서 누가 눈 하나를 갖다가 잘못 찔러가지고서는 눈이 멀었어요. 한쪽 눈이 멀었단 말입니다. 그럼 이제 화가 나잖아요. 화가 나면은 그 사람 눈을 갖다가 한쪽만 찔르면 되는데 또 어느 쪽 눈까지 찔립니까? 다른 눈까지 찔리는 것이 인간의 뭐예요? 사악함이에요. 반드시 하나 더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 보십시오. 누가 와서 한 대 때리면은 꼭 가서 몇 대 때립니까? 2대를 때려야지 푼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기 때문에 인간의 사악함을, 그래서 이 동해 보복이라는 것은 원래 레위기에 보면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복수를 갖다가 규정화하는 것이 사실은 아니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재판이 있잖아요. 재판이 딱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이것이 범죄의 결과가 드러납니다. 저 사람이 잘못했구나. 눈 하나를 잘못 뽑았구나. 그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 때 법정의 이 재판의 이 공정성을 갖다가 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질서와 보호 아래서 한쪽 눈을 뽑게 하는 겁니다. 네가 잘못했으니까 그거만 해야 돼. 만약에 화가 난다고 해서 두 쪽 다 뽑으면 안 돼. 그래서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이 동해 보복을 줬단 말입니다. 율법에서는.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율법의 수요자세요.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오셔서 다시 그 율법에 대해서 다시 재해석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너희는 그렇게 여기가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편 뺨을 치면은 왼편도 돌로 대라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한참도 아직 고민 많이 하거든요. 저 원수가 날 오른뺨을 때리는데 어떻게 왼편 뺨을 돌려댈 수 있냐 말이죠. 오른뺨을 때리면 나는 무슨 뺨을 때려요? 쌍뺨을 딱 때려야 되는데 그래야 마음이 풀리잖아요, 우리가. 근데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편 뺨을 돌려대냐 말이죠. 할 수 있어요? 한번 이따가 한번 제가 시험을 해볼게요. 한번 진짜 한번 오른뺨을 치면은 돌려드릴지 한번.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라. 그때 당시 겉옷은 우리처럼 지금 이불이 많고 뭐 옷도 많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꼴랑이 겉옷 하나만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추울 때 그것도 덮고 자는 곳들이에요. 근데 고발이 당해가지고서는 했기 때문에 겉옷까지 가져오면 이제 추워서 죽는 거죠. 그래서 속옷만 이제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럴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 그래, 겉옷도 가져가. 물론 지금이야 뭐 옷을 안 입으니까 다 주지만은, 그만큼 다시 말해서 지금 하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요? 그것이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동해보복법은 뭐예요? 용서해줘라. 억지로 오리로 가고자 하면 심리까지 다 동해해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고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이 우리들의 도덕률을 딱 다가온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쯤 아마 돈도 하나도 안 남았을 거예요. 돈 주고자 하는데 다 주면은. 제가 돈 좀 꿔달라고 하니까 아버님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이. 예. 그건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냥 꿔달라고 해서 다 주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것이.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또 43절 보면 또 그래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며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뭐예요? 자, 원수를 미워하라. 그래요.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를 미워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근데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물론 성경에는 원수를 미워하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요, 그때 당시에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을 이 시대에 우리에게 좀 적용시키면 안 되고요. 그때 당시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의 그 상황을 알아야 됩니다. 역사적인 배경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들의 원수는 누굽니까? 누굴까요? 유대인들의 원수가 지금 누구예요? 로마죠. 로마가 지금 그 나라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서는 모든 걸 다 착취해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대적자들을 믿죠.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 형제 원수를 미워하자. 그런 가르침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가르침이 있는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야. 뭐라고 합니까? 원수도 사랑하라. 혹시 그 원수들이 너를 박해하거든 뭘 해줘라? 기도해 주라는 대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모든 것들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한 가지 지금까지 쫙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원수 더군다나 온전하라. 온전.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이 온전하라고 하는 것은 이것까지도 이것까지 다 어떻게 해라? 다 지키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다 싫어하시는 것들 아니겠어요? 이런 것들. 아버지께서 용서하는 것은 좋아하시고 거짓, 음욕, 미움 이런 거 다 싫어하시는 걸 말입니다. 그럼 아버지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른다고 한다면은 이거 다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들어보십시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만 지킨다고 이 형식 안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만 잘 지키자.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칭함을 받을 거야.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들이 지키는 이것보다도 더 너희들이 나야 돼. 그런 나은 의를 가져야만이 천국에 갈 수 있어. 그게 뭡니까? 이거야. 이거 다 지켜라. 아마 여러분 하나도 지킬 수 없을 것입니다. 지킬 수도 없고 지킬 마음도 엄두도 아마 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실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7절에서 내가 율법과 어떻게 해요? 선지자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신 예수님만이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의 옷, 예수님의 옷을 다 나눠서 제비 뽑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겉옷까지 다 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님께서 성취하실 것 내용이지 우리가 이루어야 할 내용이 아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그 마음에서 벗어날 겁니다. 그 압박감 벗어났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면 이걸 못하면 그 의의가 없는데 그럼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없는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래요. 지금까지 다 설명드렸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어떻게 해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이거 지킨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것까지 답니다. 율법의 이 본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율법의 이 행위, 이 율법으로는 어떻게 의롭다 할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육체가 없습니다. 엄두도 내지 마십시오. 율법으로는 뭐예요? 죄를 깨닫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지금 이 앞에 섰습니다. 지킬 수 있습니까? 죄인이에요.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이걸 깨닫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 다 뭐예요? 죄인이야. 이걸 선언하시는 겁니다. 자기네들이 꽤 의롭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 내면의 본질까지 다 들춰내시면서 이거 다 지켜야 돼. 지킬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달아 보면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다 깨달았잖아요. 지금 내가 죄인이구나 다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의로는 행위로는 도저히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답이 없어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 그래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그렇죠? 자, 아까 얘기하고 뭐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율법과 뭐예요? 선지자를 어떻게 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성취하러 왔다 그랬습니다. 자, 율법과 선지자에게 증거를 받은 자가 곧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그것을 이루러 오셨어요. 이것을 이루러 오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요? 믿음입니다. 자, 여기 뭐가 있습니까? 이 방법이 하나 있었구나. 율법의 의로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된다? 의롭게 되어집니다. 이 방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택하십시오. 이 방법 택하시렵니까? 이거 택하시렵니까? 영 현찮네요. 목소리가. 어떤 걸 택하실래요? 여러분이 믿음을 택해서 여기 앉아 계신 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아니 그런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여전히 나는 미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때로는 음욕하는 마음도 있고요. 거짓말도 제가 좀 약간 세게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지옥불에 가요? 왜 지옥불에 안 갑니까?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왜 지옥불에 안 갑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뭐예요? 특혜예요.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그 능력이 강하신지 예수 그리스도의 우산 안에 딱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혹시 살다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지옥 가요. 음욕을 품은 마음 때문에 지옥 간단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하지 않기 때문에 혹 내가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혹 내가 거짓을 했다 할지라도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특혜입니다. 얼마나 감사가 나옵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가 깨달아지냐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정죄가 없으니까 좋다. 이제는 막 살자. 그거 아니라고 했죠. 그건 잘못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자리에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하나님의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놓여져 있고 그 감동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이 사랑, 내가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내 대신에 이걸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진 거예요. 이 율법은
돌에다 새겼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돌에 보면서 지켜야 되는데 못 지켜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엄청난 지옥불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모든 것들로부터 정죄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도가니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도가니 안에 다 우리를 모아주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만약에 감동이 없다? 그러면 잘못 깨달은 겁니다. 아니 여기서 벗어났는데 감동이 없어요? 내 눈을 뽑고 내 잘라야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벗어났는데 어찌 감동이 없냐 말이죠. 이 세상 그 어떠한 것이 이거보다 더 큰 감동과 감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 있어요? 그것들이? 아니 드라마에서 그 휴머니즘에 이끌려서 다 보면은 마음이 그냥 훈훈해가지고서는 드라마 한 편 보더라도 마음이 훈훈해서 감동해가지고 눈물이 흐르는데, 그것과 견줄 수 없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의 이 감동의 드라마를 하나님이 써 내려가셨는데, 그 안에 포함되어지는 우리들이, 그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들이 어찌 감동이 없냐 말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법이 우리의 가슴 신비에 팍 새겨지지 않냐 말이죠.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구나, 이걸 깨닫는 겁니다. 그 감동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감동을 하여금 어떻게 해요? 이것을 이겨내고 싸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싸우며 나가세,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 내 안에 있는 미움, 음욕, 거짓 이런 것들과 싸우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하고 그러면 상관이 없는가? 아니에요. 데살로니가 서신서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산상수훈 하셨던 것을 그대로 서신서에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그래요.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아까 똑같이 예수님이 같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베드로도 똑같이 들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마. 누가 나한테 욕한 데서 같이 욕하지 말으시지 말입니다. 여러분 욕하고 나면 기분 좋아요? 성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욕하고 나면 이상하게 마음이 찜찜해요. 아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내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왜 욕을 했지? 금방 후회가 되어집니다.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하잖아요. 복을 빌어줘요. 왜? 이를 위하여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우리에게 복을, 이거 복 받은 자들 아닙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 맞죠. 그러나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신 그 복이 이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복 받은 자가 빌어줄 것은 복뿐이 없죠. 내 안에 욕이 가득 차 있으면 욕이 나올 것이고, 복이 있으면 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이걸 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가 복을 받은 자예요.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몽땅 받았는데 이 안에 가득 차 있는 그 복을 가지고 쓰지를 못해요. 내 안에 있는 그 욕심덩어리 조금 있는 거 그거 뿌집어 내가지고 그걸 갖다가 욕을 해버리면 되겠냐 말이죠. 내가 가득 차 있는 이 신령한 복을 마음껏 내 이웃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 복 받은 자야. 아니 조금만 뭐 모양 내고 하면은 그냥 남에게랑 자랑하고 싶어가지고서요. 우리 엘리베이터, 그 아파트에도 엘리베이터 타면요, 평소에 세수도 안 하신 분들, 여성분들이 저한테 인사도 잘 안 해요. 근데 막 잘 차려입으면은 그날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인사하시는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조금만 차려입어도 좋아서 그렇게 막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신령한 복을 가진 자들이 자랑하지 못하냐 말이죠. 복을 빌어주는 것.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스데반이 그렇지 않습니까? 스데반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고,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했냐 말이죠. 박해받을 때 기도해주고, 스데반 보십시오. 돌에 맞아 막 죽을 때에 아버지 저들의 죄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나이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와 동일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져서 지체가 되어진 자는 머리신 그리스도의 그 지배를 받는 거죠.
우리가 아직 이것이 지금 살아가면서 이것을 이 구원의 도상에서 끊임없이 성화시켜 나가는 과정이고 싸움의 그러한 과정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더 많이 나온다고 하면 그만큼 우리는 아직 약한 존재이죠. 아직 어리다 말입니다. 그러면 점점 자라나요. 하나님의 이 말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여러분 듣고 감동을 합니다. 감격을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집니다. 깨닫는 만큼 우리는 이거와 함께 싸워 나갈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성화 완성되어질 때 영화의 몸이 될 때까지는 끊임없이 이 구원의 도생에서 싸워야 함을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성령을 주신 겁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것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소욕만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그저 부어주신 겁니다.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이 악한 우리 육의 소욕과 싸우며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